이삭의 나이가요, 17살 정도 되었을 때, 웬일인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삭을 어린 양을 번제단에 태워 이렇게 죽이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라 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웬일인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삭을 주겠다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삭을 받은 거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단에 불고기로 만들어 내놓으라 하니, 우리가 그거를 그 창세기 22장 읽으면 마음이 불안한데, 웬일인지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불평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에 나무를 펴놓고 결박을 시켰어요. 그 결박을 히브리 말로 하면 아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아케다 이렇게 치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는 그런 주제들이 쫙 튀쳐나오죠. 또 그것을 놓고 많은 유명한 샤갈 같은 화가들이 그것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제일 예수 믿고 믿고 나서 제일 좋아하고 따랐던 철학자요, 신학자요, 목회자인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조차도 이 창세기 22장 그 사건, 아케다 사건은 하나님이 윤리를, 인간의 윤리를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자기는 이해는 하지만 남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지 싶은 이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는 우리들은요 굉장히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정말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결박시켜서 칼을 들여서 내리치려고 할 때,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무슨 이유인지 또 스탑을 시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칼을 뺐다가 다시 집어넣어요. 근데 제가 그 입장이 되면 저는 한마디 하나님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가지고 장난 놓으십니까? 처음엔 이삭을 주겠다 해서 받았더니, 그래서 그 이삭 가지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니 그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라고 했다가 또 바치려고 하니까 또 그만두라고요. 이렇게 따질 만한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삭의 입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이가 학자들에 따라서 16, 17이라고 합니다. 건장한 이 체격을 가진 그 이삭인데요, 칼을 자기를 향해서 들이내치는 그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의 그 칼을 보면서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서 이삭은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한마디 하니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나를 향해 칼을 내치는 그것을 보고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삭의 삶을 보면요, 이삭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면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이삭은 가는데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동행해 줘요. 그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그 12세기, 13세기에 걸쳐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신실한 그런 수도사가 있어요. 이분은 부잣집 그 사업가의 자녀라서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읽고 나서 자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 평생을 수도사 생활을 하신 그런 수도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란체스카를, 이 수도사를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 수도사님이 아무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끈질기게 두 사람이 이 수도사를 쫓아다녔어요. 어느 날 이 수도사님이 라디쉬 있잖아요. 라디쉬. 무농사를 하면서 수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무농사에 이 두 청년이 또 쫓아왔어요. 수도사님, 우리를 당신이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수도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물을, 이파리를 땅속 밑에다가 집어넣는 물을 다시 심어라. 그 물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잎을 땅속에 집어넣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냥 나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떠나갔어요. 그 두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나에게는 말이 안 되지만 저 수도사님에게는 뭔가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겠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구나 해서 한 사람은 그대로 잎을 갖다 땅속에 집어넣고 물 밖에서 이렇게 넣은 걸 심었어요. 또 한 사람은요, 야, 똑같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스승님이 나를 테스트할 거다. 틀림없이. 근데 이게 무가 밑으로 가고 입이 위로 올라가야 이게 정상이니까 아마 스승님이 이걸 원할 거다. 그리고 스승이 원하는 거는 너무 비합리적이라서 따를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양반은 제대로 심었어요. 한참 후에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와가지고 두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잎을 갖다 땅속에서 이렇게 심은 그 수도사의 그 사람 청년에게, 당신은 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늘 합리적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도 월등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당신의 보기에는 그것이 비합리적인 것 같이 보여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알 수도 없고, 그죠?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고린도전서 2, 3장 3장 4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그 말씀을 하시고 다른 한 청년을 그냥 보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이 목사씨가 이 순종의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귀를 막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 행사를 하는데 따르라고 할 그런 말하기 전에 항상 순종이라는 설교를 했거든요.
또 교회 문제 있을 때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마치 이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좀 지금 생각하면 좀 남용을 해서 자기 말에 따라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들렸기 때문에, 또 그냥 해마다 재직해, 그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할 때 꼭 그런 설교를 몇 번씩 하세요. 교회에 부족하고 모자란 건 있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니까 그냥 맡겨라. 그래서 아주 이 순종에 대하면 뭔가 이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참된 순종의 그 의미보다는 이제 또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설교 행사가 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누구에게 설교를 하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1.5세대하고 2세대들이 이렇게 주시는 그 마이 설교예요. 어디를 눈앞에 두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신 그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 중에서 제가 요 구절 한 구절만 뽑았어요. 자, 오늘 한번 보십시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렇죠? 복과 저주를 두었어요. 자, 27절에는 복을 얘기하고 28절에는 저주를 얘기를 해요. 자, 27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번역을 잘못한 것이 있어요.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여기 복이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베레카인데, 그 거기에 히브리의 정관사는 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 베레카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뭐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으면 복이라는 게 그 복. 그러니까 28절에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놨는데, 너희에게 그 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복일 것이고, 그 다음에 28절에는요, 저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할 때, 역시 받으리라가 아니라 저주예요. 그래서 베하 켈랄라, 여기도 이 베라는 말은 이렇게 그 접속사인데 엔드라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가 또 붙어서 이 정관사. 그러니까 네가 내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뭐다?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을 이제 풀어 해석하면, 신명기 특별히 여러분 28장 많이 설교 들으셨죠? 새해 돌아오고, 그죠? 신년이면.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뭐냐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뭐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말을 풀어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자,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들어와도 내게 임할 것이고 나가도 그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 몇 년 전에 어떤 걸 줬죠?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왜?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복이니까. 그런데 네가 만약 내 말을 거역하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이방 신에게 내렸던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니까. 자, 28절을 잘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곧 뭐예요?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 곧 뭐라고요?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죠? 거역하는 것은 뭐예요? 사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은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엑스지스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건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자체가 뭐다? 저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 이게 참된 순종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순종의 개념 속에 이게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내가 몸은 따라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순종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갔어요. 오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왔어요. 자식을 바쳐라 하니까 또 바쳤어요. 또 죽이지 말라니까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서 참 보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뭐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 이삭이 본 게 바로 그거를 본 거예요. 이야, 내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나를 해서 잔치를 벌이고 나를 시기했던 그 이복형인 그 이스마엘을 내쫓을 정도로 나를 사랑했는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던 나에게 칼을 들이대는구나 하면서 그 칼 속에서 뭐를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본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까지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복음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의 얘기를 하죠. 이 8장에서 보면 이 백부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묻습니다. 요구를 합니다. 선생님, 내 하인에 중풍병 걸려서 고생하는데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내가 네 집에 가서 치료해 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단지 뭐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백부장 아니에요? 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내 위에 상사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마찬가지로 내 수하에 있는 부하들도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그걸 믿음을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시면서, 왜? 그 하인이 어떻게 해요? 즉시로 치료받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 순종은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권위를 극적으로 아주 최대한 드러내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일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무릎을 꿇었죠. 바닥을 어떻게 했죠? 허리를 땅에 대고. 그 모습 자체가 뭐예요?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랬나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만약에 우리 대성 형제님이 우리 사장이라고 그러죠. 사장이 저에게 명령하기를, 제가 그분 직원인데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할 때 잘못했어요. 그런데 막 책망할 때 부하 직원이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바짝 납작 엎드리면 책망하는 사람의 권위가 드러나지 않을까요? 정확한 비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그런데 어때요? 자기 무릎을 꿇었어. 배를 땅에 엎대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에 뭐가 드러나나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드러나지만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권위가 확 드러나잖아요. 권위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보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뜻이 있었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어떤 곳이냐면 해발 600에서 700m 사이에요. 거기에는 이 올리브 농사가 잘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은 굉장히 더운 사막 날씨와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동쪽 요단강 동편에서 동풍이 불어옵니다. 더운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 대신 밤에는 어떻게 해요? 지중해에서 뭐가 나오죠? 서늘한 이 수증기를 닦는 바람이 쫙 오는데 어디에? 그 산에서 부딪혀가지고 이런 나무마다 뭐가 맺혀요? 이슬이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농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겟셋만에는 쥐어 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올리브를 농사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쥐어 짜서 올리브를 기름을 짜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했다는 표현이 뭐예요? 자기 온 육신을 쥐어 짰다는 얘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한 분이 그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유학 가기 전에 자기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밤새워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가자마자 자기 아들, 딸 데리고 자기 사모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밤에 시작하자마자 20분도 안 돼서 내려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수증기 먹은 그 바람이 20분도 안 되니까 온 것이 물기에 젖더래요. 물기가 나오더래요. 비빌리컬 지오그라피를 제가 저를 가르쳤던 분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이 온 몸이 뭐가 됐어요? 물기가 젖었는데 성경엔 뭐라 그랬어요? 땀방울이 흐르는 걸 보니까 뭐가 됐다? 마치 핏방울이 아니고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예수님 뜻이 있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 삶 자체가 바로 성경에서는 그를 축복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오해만 벗겨내면요, 순종은 이꼴 축복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너 하라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삶을 뭐라 그래? 형통한 삶이라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그 형통의 삶이 뭐예요? 바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종살이를 했잖아요. 옥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세상 가치관에서 보면 그거는 뭐가예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이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순종 그 자체만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도요, 우리가 보는 세상 가치관에 올 때 축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안 줍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보면 애초부터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렇죠? 당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핍박받은 종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적당히 이렇게 사람들 비위를 맞추는 선지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대접도 받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만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그런 참된 선지자가 없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어요? 비웃음받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너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들었더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 마음이 불붙듯해서 또다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때요? 순종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들 생각에 바울 사도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순종하면 복이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면 바울 사도하고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바울 사도는요, 그의 전 삶을 바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삶,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뭐가 따라왔어요? 돌이 날라왔죠. 그쵸? 40에 하나 감한 태를 5번이나 맞았죠. 3번 이 태장에 맞았죠. 굶주렸죠. 강도의 위험이었죠. 근데 그거를 저주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그걸 저주라고 그러나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고 그것을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비록 바울 사도처는 못하지만 바울 사도 같은 신앙을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는가요? 여러분이 인정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보면 사실 우리가 시험 들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다윗 얘기예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오죽했으면 사도행전에 이 스데반 선자를 통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했는데, 그 합한 종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평생의 소원일 정도로, 정말 고라 후손이 얘기한 대로 세상에서 첫날, 궁전에서 첫날 머물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 24편을 보면은, 제가 언젠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 시편 24편은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안식일 다음에 이렇게 회당에서 이렇게 회당장을 통해서 이렇게 암송하고, 왜 그러냐면 시편 24장 전체가, 특별히 7절서부터 이 10절까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성전에 입성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동시에 뭐냐? 또 하나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천국의 문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들어가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하잖아요. 잠시 지금 오늘 설날이라서 요한복음을 잠깐 강의를 수답을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죠? 이 호산나 호산나고 하는데 그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정작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고서 이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성전에서 뭐해? 메시아가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를 지금 암송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기 문이라는 것은 나사, 이 들을 자다, 나사. 그 다음에 여기 너희 머리는 롯이에요. 그래서 이 문드라 그러면 샤바테, 그러니까 나사 샤바트 롯이, 라사 샤바트 롯이, 라사 샤바트 롯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문은 뭐냐면 영원한 문들은 이 페타우예요. 그래서 나사 페타우 올라, 나사 페타우 올라. 이 영원한 문들아 들릴 자다, 영원한 문들을 들릴 자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영광의 왕이, 영광이라는 거는 이 뭐냐, 보멜라크, 멜라크 하면 왕이거든요. 보멜라크 이 카바트, 영광을 얘기해요. 보멜라크 카바트. 그러니까 나사 샤바트 로시, 나사 페타우 올람, 그죠? 이 멜라크 이 카바트 이렇게 일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실질적으로는 핍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를 기록하면서 뭐예요? 성전을 들어가게,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복귀를 그 안에 모셔다 드리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는 이것이 이 시편 24편이 뭐냐면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간절한 이 시편을 통해서 뭐를 예언한 거죠? 장차 앞으로 오를 예언. 우리 히브리서 강의할 때 배웠죠. 이런 거를 성경에 어떤 해석법이라 했어요? 페샤르법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센서스 프레니온, 더 깊은 의미. 다윗은 몰랐지만 그런데 그 의미를 통해서 뭐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다윗의 역대상 28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 왜? 하나님의 복귀를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으니까.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요 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것이 시편 아닙니까? 다윗이. 그래서 마침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지혜를 주셨어요. 계시를 주어서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 설계도까지 다 줬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설계도에 맞춰서 필요한 자재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이제 막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다윗아, 짓지 말라. 그 성전은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될 거다. 그때 다윗이요 한마디 정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모든 걸 준비를 다 했어요. 모든 걸 준비를 다 했어요. 우리 한번 역대상 잠깐 읽어볼까요? 역대상 28장 잠깐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느 순간에 순종을 했는지. 우리 29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654페이지고요. 역대상 29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또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곳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소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면서 다윗이 드린 그 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3천 달란트, 이건 한 달란트가 금 143kg이에요. 온수가 아니고 한 달란트가 금 143kg. 자,
이게 뭐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짜증냈나요? 불평했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 자체가 순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 즉 사역보다도 나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겠지 저걸 주시겠지, 그게 안 맞으니까 안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초점을요, 뭔가 이루고 뭔가를 만든다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요. 어디에 멈춰요? 순종에 멈추세요. 뭔가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죠? 순종이, 제사는 사역이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순종에 초점을 맞추시고,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순종 이꼬르 축복인데, 이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에요. 바라기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2018년부터는 크게 흥하시고 부흥하시고 복이 물밀듯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당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는 그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복을 누리시는, 그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